오늘 로마서 15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 서로 받아주는 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받아주는 사람이 되라, 서로 받아주는 셀교회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아주는 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말하면 accept입니다. 수용한다 또는 인정한다,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 또 어느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이 거절감입니다. 그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거나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인간관계를 더 이상 맺을 수 없는 이 거절감이 가장 큰 인간관계에 상처를 주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이유는 사실은 돈 문제다, 성격 차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근본적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 받아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세트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든지 거절감을 느낄 때 더 이상 그와 어떤 교제, 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거절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은근히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은근히 왕따를 시키거나 또는 함부로 여기거나 내 스스로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있는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정죄하는 일들, 이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와 같이 함부로 그를 받아주지 못하는, 정죄하는, 인정해주지 못하는,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몰라서 받아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죄악이 있는지, 우리 마음에 어떤 악함들이 있는지를 다 아시면서, 심지어는 우리가 죄인일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었다,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성경은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받아주심으로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다면 너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받아주는 사람, 어세트가 되는 사람, 인정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영광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번역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것,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우리가 서로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하고 또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너희가 서로 받아주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서로 이렇게 어세트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서로 받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원리, 그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이 무조건 다 받아준다, 그건 오래가지 못합니다. 서로가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또는 그 기준이 나라면, 내 기준에 맞으면 받아줄게, 이건 너무 편협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기준, 그것도 온당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기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그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서로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한 입술이 되어서 같이 용납이 되고 인정이 되고 한 마음이 되도록 받아주는 원리, 기준,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위로, 성경의 소망, 이걸 갖고서 한 입이 되도록 받아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진리라고 말합니다. 캐논, 어디든지 정확한 자, 이 캐논이라는 말이 자인데 이 정확한 자처럼 진리, 어느 시대, 어느 장소든지 똑같은 온전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은 전체 기록된 역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게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그 모세오경은 말 그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한 것인데 그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연대는 1600년 정도가 됩니다. 이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신라시대에서부터 지금 대한민국이 성립되는 시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그 사이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봐도 신라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고려시대, 조선시대, 또 일제 병합기, 또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이 수많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문화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또 사상이 있었습니까? 그만큼의 기간만큼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기록된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 성경은 변화가 없이 유일하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기록한 사람들이 약 40여 명이 됩니다. 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감동이라는 말은 그냥 성령의 뜻을 받아서 대충 내 뜻대로 기록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한자 한자를 그대로 불러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것, 이것이 성경이 됩니다. 그 40여 명 안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왕도 있었고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고 세리도 있었고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었고 수많은 이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성경을 기록했던 그 주제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 성경 전체는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면 성경을 읽어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어떤 책이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뭐죠?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고 그 구원의 결론이 천국 입성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어느 철학자도, 어떤 책도 천국까지 갔다 오고 기록한 것은 없습니다. 그건 모르는 길입니다. 어느 사람도 그 길에 대해서 권위 있게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하고 저 교회는 저렇게 말하고 이거 다 틀린 것입니다. 온전해지려면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이 동일하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르는데 그것을 배워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게 하나님만 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대로 배워서 성경대로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저 교회는 저렇게 말하는데요, 뭔가 틀린 것입니다. 어디는 틀리고 어디는 맞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될 것은 교회 나오는 이유와 목적이 구원이라면 성경을 모르고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글들, 사람이 하는 말들은 정보를 줍니다. 지식을 줍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렇지만 그 안 것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결단과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읽게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 성경 자체가 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그러면 또다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결단을 할 필요가 없이 또 무엇인가를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전케 되기 위해서 뭔가를 또 구비해야 될 필요가 없이 성경 자체가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구비할 수 있는 힘, 온전케 되는 것, 이걸 성경 자체가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교회에 오면 하라고 하는 게 맞냐? 그 사람은 하라고 한 것을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입니다. 교회에 오면 하라고 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 제대로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으십시오. 그거 하나예요. 그럼 나머지 뭐 전도하라, 또 헌금하라, 뭐 해라, 뭐 해라. 너무 많지 않냐? 셀도 뭐 하라. 되게 많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 되는 것입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숨을 쉴 때 숨을 쉬어야지. 또 숨을 쉬어야지. 이거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의지적으로 숨을 쉬는 사람, 그거 안 되니까 그 산소호흡기 달고서 병원에서는 있는 거죠. 우리가 숨 쉴 때 너무 자연스럽게 쉽니다. 이게 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능력 있는 주의 말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전체, 우리 삶의 전체는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서 움직여서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거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98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지식, 정보가 아니라 능력이고요. 또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해집니다. 어떤 학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공부했느냐, 책을 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이처럼 지혜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분별력이 없습니까?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어떤 우리의 도전하고 있는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119편 10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의 앞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비추어주는 빛이 됩니다. 등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꾸준히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인도해주는 빛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것, 이런 너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 정보는요, 정말 어떤 정보들 같은 경우는 대단한 것 같은데 몇 시간도 안 돼서 뒤집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가도 동일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꼭 거울처럼 내 삶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자꾸 내 진면목을 보는 것이 싫으니까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스킵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으면 내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고쳐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성경 사용법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제일 첫 번째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꾸준히 읽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3년이면 1독을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3장씩을 읽으면 1년이면 1독을 합니다.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년이면 3독을 합니다. 최소한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으셨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서는 예수를 믿는다, 그거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 대상이 뭡니까? 내가 살았나 죽었나를 믿겠다. 그건 믿음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확인하면 됩니다. 꾹 찔러서 소리를 내면 살아있는 거고요. 꾹 찔렀는데 소리가 안 나오면 그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이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대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엇인가 저를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것입니까? 내가 한 말을 믿는 거예요. 내가 뭐 줄게. 난 그건 못 믿어요. 근데 목사님은 믿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말을 믿어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상입니다. 이 믿음의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자기 안에 작은 믿음이 됩니다. 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다 하는 아주 작은 씨앗 같은 그 믿음이 들어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을 날마다 읽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90% 이상의 성경을 읽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뭐 일반 성도들 마찬가지겠지만 최소한 성경을 10독 이상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어야 되는데 그걸 안 읽으면서 교회를 나오니까 자기 생각과 사회적 풍조들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서 이게 성경을 믿는 건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세상을 믿는 건지 아니면 세상의 상식과 습관을 믿는 거지 다 뒤섞여 있어서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판단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판단과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자기의 믿음의 대상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너 믿음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럼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전에도 저는 설교가 들렸는데요. 사람의 말로 들렸죠. 근데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건 믿음이 작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듣고 판단하면서 좋은 말, 싫은 말, 오늘 위로가 됐네, 오늘 좀 힘드네, 그건 다 자기의 믿음이 작동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이게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공연히 사람을 우상화시켜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렇게 되면 그건 이단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면은 성경을 읽게 되면 강단에서 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자기가 읽은 성경으로 분별이 됩니다. 또는 어떤 때 부딪히는 말이 되면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말했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말씀처럼 그걸 다시 점검해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구나, 성경의 근거로 맞는 거구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이 요동치지 않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행사들이라든지 또 영적 리더의 목회적 권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손길로 느껴집니다. 오늘 이제 백야성장 주일인데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오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백야성장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고 각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 자체가 그냥 전도가 있으니까 전도 한번 해봐야지가 아니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에 있는 행사가 그냥 행사가 아니라,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바꾸시는,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다라고 느껴지는 것. 그 느껴질 때 뭐가 됩니까? 내 스스로 나의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내 자아가 무너집니다. 그때 그것을 내 교회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거 내 교회, 옛날부터 다녔던 거 아는 사람 많은 거, 그게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손길로 내가 변화받기 시작하는 것, 그게 내 교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본 교회가 있고 또 다니는 교회가 있고 뭐 오늘 잠시 왔던 교회가 있고, 무슨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님 날 부르신 내 교회 안에서 내가 뿌리 내리고 그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그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 말씀을 읽고, 그러니까 어느 날 말씀이 들려서 내게 믿음이 되면 그 다음부터 말씀을 읽으면 요동치지 않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행사들이나 일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로 느껴져서 내 자아가 점점 죽고 자아가 처리되면서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게 바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았으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까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가 하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나부터 되는 거예요.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이게 다 되는 겁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 내 교회가 된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뭐 본교회 다니는 교회 잠깐 왔던 교회 이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부르심 안에서 내 교회로 뿌리를 내리고 나면 내가 주님의 지체가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놓고서 뭔가 상처가 났어요. 그럼 내 돈을 들여서 그거 치료합니다. 낫게 합니다. 빈약해지면 거기다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똑같아요. 에베소 5장에 보면 내 몸을 내가 보양하고 내가 공급하고 내가 인도한다. 완전한 공급, 완전한 보호, 완전한 인도, 그게 내 교회로 뿌리 내려서 주님의 교회 안에 내가 지체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냥 종교적 집회에 참여하는,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한 내 교회가 되느냐. 근데 이 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들어서 어느 날 믿음이 되고, 믿음이 했던 그 말씀 안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계속 선포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내 교회가 됩니다. 종교적 집회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 교회가 됐을 때부터 신앙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 과정 속에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그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니. 지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 단어가. 생각해보면 율법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우리가 아는 관점에서 보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날마다 성경 읽어라. 내 귀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말씀 맨날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사람이 우리 육체를 만드실 때 이 육체는 그냥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삼생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사지백체 이목구비, 이것을 어머니 뱃속에서 일생 때 만듭니다. 육체를 만드는 거예요. 육체는 괜히 만든 게 아니라 이 생을 살면서 영혼이 담기는 제대로 된 그릇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것,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체적인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안에 첫 번째가 내 육체를 만드는 거죠. 사지백체 이목구비 만드는 거죠. 먼저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믿음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 눈으로 자꾸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다는 이 사실, 이건 너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또 듣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게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검증했을 때 정말 맞구나 하는 것이 들려져서 믿음이 됩니다. 그러면서 꼭 해야 될 것,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예배를 드립니다. 셀 교제도 합니다. 쓸데없는 자기 말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 신변 잡기 이런 말들을 하지 말고 정치적 얘기들, 뭐 자기가 책 읽었던 얘기들, TV에서 봤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나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육파일 듣고 셀 교제하고 주님 말씀 듣고 그것을 셀 예배 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읽고서 셀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아, 왜 말도 못하게 하느냐 사람한테. 이게 바로 그 원리예요.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신명기 30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사지백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내가 말하면 그 말한 게 내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마음에 들어온 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억지로 명령을 들어서 뭐 몇 가지 돈 얼마 줄게 해서 움직이게 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건 얼마 못 갑니다. 사람이 안 보거나 이익이 없으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들어온 것은 나를 움직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 마음대로 그것이 움직입니다. 근데 이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아무거나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너의 인생이 복되게 살려면 너 욕하지 마. 악한 말들을 하지 말라. 왜요? 자기가 한 말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라. 그것이 너의 인생이 될 것이다. 그것을 너가 능히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화났을 때 막 욕합니까? 어떤 사람은 내 감정이 이렇다고, 내 생각이 이렇다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자기 말인 줄 압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가 한 말 그대로 너의 인생을 만들어 줄 거야.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너 입의 혀가 너의 인생을 끌고 가는 배로 말하면 키와 같다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입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나의 감정의 표현, 내가 이렇게 화가 났어요. 내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내 마음은 지금 이런 거예요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예언이고 미래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꼭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너 입에 있고 그 다음에 너 마음에 있으면 너가 그걸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어 조심하는 것, 말하는 것 조심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 익혔다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것, 원망 불평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 것, 투덜투덜하는 말들 하지 않는 것. 왜요? 그거 말한다고 누가 들어요?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자기 속에 들어와요. 자기 마음이 돼서 그게 자기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가 어떻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입으로 모이도록 해서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 무엇이 성경 말씀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 상식들과 자기가 알고 있던 어떤 지식과 성경이 뒤섞여서 성경이 아닌 걸 갖고 성경처럼 살고,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도 어쩌고 저쩌고 성경이 아니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읽지를 않았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을 말하고 성경을 보고 이러면서 자기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가정이 모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셀이 모이고 우리 교회가 모이도록 하는 것, 그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가정이 된다는 것,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고요, 이게 너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감정이 일어나도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같이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말이 되는 것, 한 뜻이 되는 것, 교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 이것처럼 너무 놀라운 축복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서로 어세트되는, 수용하는, 인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초가 만들어졌으면 실질적으로 내 옆에 주어진 그 사람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내 세론일 수도 있어요. 그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줘야 할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로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받아주는 거죠. 서로 어세트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그걸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약점을 갖고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강한 자 판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약자들을 보면 그 약하다는 이유로 그를 공격하고 함부로 여깁니다. 그건 세상이에요. 남편이 아내의 약점을 갖고 조롱하는 것, 그 세상 사람이에요. 함부로 여기는 것. 넌 맨날 이게 문제야. 친정에서 뭐 배워갖고 왔어. 이거 세상 사람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보면서 그 남편의 부족함을 갖고서 당신이 이것 때문에 안 돼. 난 당신을 이것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어. 이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서로의 그 약점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고요. 부족함이 있어요. 잘하는 것도 있고 뛰어난 것도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다 똑같습니다. 나의 약점이 어느 누구한테는 강점일 수 있어요. 또 나의 강점이 어느 누구한테는 약점일 수 있어요. 내가 부족한데 어느 사람한테는 그것이 넉넉한 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나는 내가 넉넉하고 잘하는 게 어떤 사람한테 부족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도와주라는 거예요.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그 옆에 좀 더 넉넉한 사람이.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거 인정해주고, 뛰어난 거 있으면 박수 쳐주고. 아니, 그게 어렵습니까? 잘하는 거, 뛰어난 거 있으면 맞다고, 당신 그거 정말 잘한다고, 정말 뛰어나다고. 그거 말하면 뭐 체면이 깎입니까? 그거 박수 쳐주는 거. 그 너무 쉬운 일들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약한 자의 약점을 강한 자라면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 이웃,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해줘야 된다. 그런데 특별히 뭐라고 말하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그의 기쁨이 된다고 해서 그가 원하는 대로 술집도 쫓아가고 그가 원하는 대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예배도 빼먹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라. 왜? 성경이 기준이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 그 기준, 기초가 되는 것. 이걸 정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 그 사람의 기쁨이 되도록, 그 사람 마음에 들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찾아올 수 있어요. 왜 맨날 나만 손해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씀이 시편 69편의 말입니다. 이 69편의 말은 다윗이 자꾸 선행을 베푼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막 사울이 괴롭혀도 또 선행을 베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반해도 또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왜 나만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다윗한테도 찾아온 거예요. 왜 나만 맨날 손해봐?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다 좋은 것만 주셨는데 사랑만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렇게 하겠어? 이런 얘기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복되고 선한 것들만 줍니까? 주에서 제 영적 리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천국까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합니까? 그런데 틈만 나면 자기 마음대로 교회를 비유하고 욕하고 영적 리더를 욕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아, 주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누구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렇지. 주님을 향해서 함부로 비방하고 욕하지. 근데 그 비방하고 욕하는 그게 나한테도 온 거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에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이 싹 바뀌면서 정말 주님 똑같은 마음, 이런 마음 가지셨겠구나.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서 그 사람 마음에 들도록 하면서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잠잠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이제 나랑 똑같구나. 내 마음을 너가 아는구나. 그때부터 느끼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삶이 좋아지고 괜찮아져서 하늘나라가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뻐지는 삶.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이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4가지 실천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그 셀에서 그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너무 불만스러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불만스러운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로 14절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먼저 우리 자신이 헐벗고 다니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막 내 감정대로 터져 나오지 말고 아침마다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단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다가 뭔가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거든 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잘 따져대는 것, 그게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말 하수예요. 멍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 잘 따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어떤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거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정말 자기 자아가 처리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이게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주변을 보면서 참 나랑 다르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른 거는 틀린 게 아니에요. 나랑 다르다고 저 사람 틀렸어. 그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을 그냥 다른 걸로. 남자, 여자가 다릅니다. 저희 집사람과 저희 가정 얘기하는 게 웃기긴 하지만 우리는 버리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둘이 있으면 완전히 클리어합니다. 국을 하나 갖다 놓으면 집사람은 건더기만 다 먹습니다. 국물은 안 먹어요. 저는 건더기는 하나도 안 먹어요. 국물만 먹어요.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 싹 비웁니다. 얼마나 효율적인 가정인지 몰라요. 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서로가 다 다를 것입니다. 다르게 살아왔잖아요. 그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 다름을 인정해 주는 것.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딱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고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함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름 때문에 도리어 귀하고 기쁜 것들을 찾아보십시오. 그 다름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랑 나랑 다르니까 우린 꼭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너무 아름다운 소리가 날 거야.
너랑 나랑 다르니까. 맨날 다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면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각각 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너무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존중해 주십시오. 함부로 여기지 말고 존중해 주십시오.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또 가정 안에서 돈을 많이 번다 못 번다는 것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지식이 있다 없다, 학위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존중히 여겨주는 것, 이것이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교회 안에서 너는 참 믿음이 없어서 너는 예수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있는 자야.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한 거야. 가정 안에서도 너는 꼭 네만 하니? 가정을 위하지도 않니? 이렇게 말하지도 말고 우리가 다 가정 안에서 너무 요긴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또 한 가지, 오늘 로마서 1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서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 넌 정말 말하지 마. 말도 하지 마. 형편없는 사람이야. 하지 말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참 선함도 가득하고 참 지혜롭고 서로 권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조금 더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썼어. 이걸 잘 읽어봐봐 라고 권면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넌 다 틀렸고 이것도 조용히 하고 내 말 똑바로 들어. 그렇게 하면 듣고 싶은 말도 안 들리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자가 됐을까? 걸림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4장 13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마다 예민한 게 달라요. 그 예민한 게 다른 것을 우리가 살면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그 사람이 예민한 부분을 갖고서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서로 말을 하다가도 그 예민한 부분을 놓고 또 건드리고 또 말하고 서로 상처 주고, 거치는 것을 거기다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사항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원리들,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거치는 것을 두지 말고 또 불만 있으면 용납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이제부터 결심하고 해야지. 그거 잘 안 돼요. 안 된다고 자기 자신을 정죄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이 움직이면 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서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지, 거길 점검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들리고 왜 못 읽을까? 이유는 내 자아 때문에, 내 오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작업들, 그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이 들어오면 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쉬운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자꾸 말하십시오. 우리에게 셀을 주신 것,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십시오. 무슨 설교를 두세 번 반복하는 것 같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한 그 말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럼 그것대로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주의 몸된 교회, 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세움도 받고 교훈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용납도 되고 용서도 되고 사랑도 되고,
혹시 그게 아직 안 되고 있다면 왜 나는 안 될까 정죄하지 말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다시 서십시오. 다시 말씀 듣고 다시 성경을 읽으십시오. 난 성경 다 알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까? 내가 늘상 알던 말이에요. 맨날 그렇게 하라고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 늘상 했던 말이에요. 이것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있으면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그렇게 하고 그의 다양성을 인정해주고 거치는 것 놔두지 말고 존중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정이 하나가 되고 셀이 하나가 되어 서로 받아주는 어세트가 되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